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예,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함께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고 있음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지고 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오랜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오실 때에도 하나님 대뜸하셨던 말씀이 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갑자기 앞뒤 상황 없이 대뜸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떠나온 이 새 인생의 길에서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가 나온 이후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창세기 14장 읽어오세요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고, 예. 창세기 14장 말씀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이고, 하나는 그 승리한 일로 인하여서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큰 축복의 선언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무슨 전쟁이었냐면 14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어려운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가나안 북부의 동맹군들의 4왕과 가나안 남부의 동맹군들 5왕이 4대5로 전쟁을 치른 일입니다. 왜 이들이 전쟁을 치렀냐면 사실 이 왕들은 다 같이 그 위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더 큰 왕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가나안 각 지역의 왕들이었는데 이 중에 몇 왕이 배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편으로 갈라져서 싸움을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가나안 북부의 동맹군들이 가나안 남부 동맹군들을 쳐서 이김으로 인하여 그들의 모든 재물과 양식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 남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앞서 소돔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그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이 사로잡아가는 그 일에 함께 붙잡혀 끌려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롯과 롯의 식솔들 그리고 그 재물까지 다 잡혀가고 빼앗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전쟁통에 말이죠. 여러분, 롯이 소돔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면서 그 배려했을 때에 롯이 소돔 땅 소알까지 보이는 그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아름답고 애굽과 같아서 가면 살기 좋을 것 같아서 가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 선택했지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안전한 삶인가요? 만족스러운 인생인가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전쟁통에 그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사로잡혀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얻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교훈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길을 선택하면 불안함 없이 걱정 없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형편이 아니라 내가 좌에 있느냐 우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어디에 있느냐 그것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어디에 있든지 삶의 나의 만족과 안전함이 세상의 형편과 물질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게 이 전쟁통에 롯이 잡혀갔다는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시킨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구출하러 쫓아갑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서 밤에 부대를 나누어 쳐들어가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 그 가족들, 부녀와 친척들을 다 되찾아오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318명이 쫓아갔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재직들 숫자를 보니까 318명이더라고요. 내년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귀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가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전쟁에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졌다는 겁니다. 소유도 그만큼 늘고 거느리는 사람도 많아지고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지금 보면, 지금 형편을 보면, 어디 가서 당하고 살지는 않겠다, 잘 되겠다, 이 정도로 강해졌다는 말이에요. 또 이 일로, 이 승리의 일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하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했던 이가 바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 이 전쟁이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합니다. 그게 14장 19절 말씀이에요. 14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장 앞으로 가서 19절 2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을 선포한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쳤어요. 이게 11조의 첫 시작이죠. 이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의 힘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의 승리가 가능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 11조를 바친 겁니다. 자기의 승리도, 자기의 소유도 모든 것이 다 내 것 아니라 누구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바로 그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성숙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까지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가라 하신 이 새로운 길, 이 새롭게 시작된 인생길에 잘 적응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산도 늘리고 거느리는 가솔도 많아지고 전쟁에서 이길 만큼 축복을 받았어요. 강해졌어요. 다른 왕으로부터 축복의 선언을 받기도 하고 그 다른 이방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막 대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힘이 있는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만하잖아요.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별 문제 없이 오히려 걱정했던 것보다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찾아오셔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일 혹시 있지 않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교인이나 다른 친구나 누구한테 내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표정 관리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듯 나한테 하는 어떤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그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마음 들켰다 싶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언제 걱정한다는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걱정하지 마. 또 나한테 누군가가 딴 생각하지 마.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알고 누군가가 나한테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경고를 주기도 하고.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채셨어요. 아브라함의 속내가 어떤지 말이죠. 그 속에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바로 후사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문제. 여러분, 요즘 같은 때야 아들 낳는 것, 후사를 보는 일에 있어서 생각이 많이 달라진 시대이지만, 당시에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본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의 삶을 가장 든든하게 보장해주는 복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 아들을 낳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아들 낳게 하겠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예요?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다른 거 다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다른 거 모든 게 다 갖춰지고 강해지고 살만한 것 같은데, 정작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 아들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좀 느긋하게 기다리지, 좀 기다리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여러분도 느끼시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몸이 젊고 쌩쌩할 때는 아직 시간이, 내 인생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아직 기운도 넘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일이 다 안 돼도 되겠지, 잘 될 거야, 아직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내년 2022년도야? 벌써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게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남들은 몰라요. 얘기 안 하니까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겉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잘 갖춰지고 아브라함이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것처럼 겉에서 볼 때는, 남들이 볼 때 별 문제 없이 보여요. 남편도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자식들도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삶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요.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마음에 그 고민은 나만 아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나만 아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고 있는구나. 내가 점점 기운도 없어지고, 총명함도 점점 흐려지는 것 같고, 생기도 없고, 의지도 없어지고, 신앙적으로도 침체기를 경험하는 거죠.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과 근심이 밀려오고,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마음이 점점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그 두려움.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아는 거죠. 여러분 눈빛이 우리 목사님 저 그러시는 것보다 그런 눈빛으로 보고 계신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다고요. 물론 저에게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자기는 점점 갈수록 몸이 약해지는데, 자기의 아내 사례도 나이가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 아들을 낳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만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 것, 나의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긴 것, 그런 것 아니에요. 고난 있을 수 있어요. 인생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괴로운 건 뭐냐면,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내가 걱정 가운데 있는데, 내가 불안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조차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아는데, 나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도무지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교통함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어떤 교제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속이 타는 거죠. 아예 신앙이 없었다면 몰라요. 내가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몰라요. 그냥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고민과 갈등도 없어요. 근데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신년 특별 기도회라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나와서 기도까지 할 열정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정작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으세요. 가정의 변화도 없고 자식들도 달라지는 게 없고 형편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그렇다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마냥 즐겁기만 하면 좋겠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도 귀에 들려지지 않아요.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 코로나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겠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부담과 근심 속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 거죠. 신앙의 갈등인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늘 눈치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나오는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가시돋친 말을 내뱉습니다. 그동안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 하나님한테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늘 마음의 생각 속에 담아두고 이 말을 할까 말까 늘 고민하고 있었던 그 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고서 난데없이 이야기하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브라함이 그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 말이 뭐냐면 2절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 아들 이제서요 차라리 그냥 엘리에셀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식이 없는 부부가 양자로 입양해서 그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노후와 사후를 담당하도록 의탁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 계획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없던 일들이 아니라고요. 자식이 없을 때 얼마든지 당연히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문제는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가진 생각이, 내가 가진 마음이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 다 그렇게 계획 세우고 남들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상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다른 계획과 다른 생각 속에 살 때 우리 성도들은 그 길을 과감히 하나님께로 다시 꺾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이 말을 아브라함이 내뱉었어요. 그거 좀 담고 있었어도 될 걸 쏟아놨어요. 아브라함의 감정이 느껴지시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불신까지. 한마디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대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버릇없이 이럴 수 있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보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실망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왜 가만히 계세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못 들은 척하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 하나님 왜 이루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놈의 자식이, 화를 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하나님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으로 우리가 읽으니까 되게 점잖게 지금 읽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다른 상속자라니, 엘리에셀이라니,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몸으로 직접 내가 낳게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어떤 사실을 두고 대화하다가 그 사람이 제일 당당하고 제일 확신 있게 차서 말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 뭐 어떻게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목격하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그 일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확신 있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전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답답했었는지. 학생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버스 탄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어디 가려면 거기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노선을 맨날 타고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거기 아닌 거 알았거든요. 근데 둘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타든지. 내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직도 얘기를 못한 게 막 지금 여기 있어요. 아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당당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미 아들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낳을 자식이 네 상속자라니까.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그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무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이 일이 가능할까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신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쉽게, 너무 간단하게, 의심이나 망설임 그런 것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별을 보이시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아브라함을 설득하셨고, 아브라함은 불안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들고 싶은 그 가시돋친 마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자 그 약속을 다시 받아들였어요. 다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도무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받아들임을, 설득당함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이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란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믿을 만한 것 믿는 것,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무지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믿을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난 도무지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입을 벌려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오히려 없는 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도무지 내 마음,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이 예배 드릴 수가 없고 교회 나올 마음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럴 기분도 아닌데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다시 설득당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넘어가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 갖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 믿으니가 히브리어로 아만, 바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당당하시게 너의 몸을 통하여서 상속자를 낳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두려움도 있었고 불안함도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그 순간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한 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형편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응답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이 또 물었어요. 하나님, 그럼 진짜 나에게 그렇게 땅을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번에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 짐승의 제물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러더니 그 모든 짐승의 중간을 쪼개어서 그 쪼갠 짐승을 마주보게 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쪼개어서 언약을 맺는 이 예식은 뭘 말하냐면 고대 근동에서 이 언약을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이 계약을 누군가가 파기하면, 약속을 어기면 여기 지금 쪼개져 있는 제물과 같이 내가 쪼개져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15장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12절 한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 제사를, 그 언약 체결하는 그 의식을 치르려고 할 때에 해가 지고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어요.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데 뭘 보여주셨냐면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에 대해서 이미 아브라함 때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 400년의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해가 깜깜하게 졌는데 그 쪼갠 재물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흑암, 어두움 이런 말이 나오죠. 이 흑암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나와요. 이 세상이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흑암이 있기도 합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는 인생길에 눈앞이 깜깜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지금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앞이 캄캄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답이 보이진 않습니다. 현실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몸도 마음도 그럴 때, 생기가 사라지고 활력이 없어지는 것 같고,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내리락하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세월은 이렇게 가고, 또 나이 먹고, 뭐 이 세상은 점점 AI다 뭐다 해서 세상은 이렇게 무섭게 변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추월해서 앞으로 막 지나가고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 직장 준비, 취직 준비하느라 너무너무 애고 고생 많죠.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할까, 얼마나 불안할까 생각하면 참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 살기 어렵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젊은이들 그렇게 보니까 직장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주변에서 막 치고 나가고 있는 다른 친구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난 뭘 하고 있지? 뒤처지는 것 같고, 현실의 무게를 견디는 것만도 벅차고, 말 그대로 흑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흑암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던 창세기 1장에는 흑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흑암을 뚫고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빛이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과 혼돈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지금도 어두운 흑암이 내려앉은 이곳에, 이 쪼개진 재물 사이에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불가능할 것 같고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되고,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 새 일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가오는 새로운 도전의 시대, 우리 뭘 준비해야 될까요? 다른 것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다시 붙들고 믿는 믿음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목사님,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요즘 우리 사는 인생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살기가 너무 힘든 그 하루하루,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매일의 위로가 있는 하루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을 준비하는 이 올해의 마지막 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